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 어느 빵 제조업자가 빵 만드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가 무게를 속여서 판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버터의 양을 조심스럽게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버터가 항상 정량이 아니었음을, 정확한 그 규정된 양이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때는 버터 양이 많고 어느 때는 버터 양이 작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빵 제조업자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판사 앞에서 그는 빵 제조업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농부도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연히 말했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 제조업자가 매일 만들어 내는 빵을 기준으로 버터의 양을 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버터의 양을 잴 때 빵 제조업자의 빵의 양을 중심으로 버터의 양을 몇 퍼센트 이렇게 잰 것이죠. 결론은 빵의 양이 기준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피도 정상보다 줄었죠. 버터의 양도 줄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버터의 양과 부피도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빵 제조업자는 버터를 댄 그 농부를 고발하고 그 농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완벽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직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늘 회개하며, 또 우리가 완전히 100% 순결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본장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16장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한다. 그런데 그렇게 대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들께 뜻을 모으고 입을 맞추어도 단합하고 노력해도 도무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5절에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대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를 때 통치권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그러므로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은 금과 같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생명의 근원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금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것을, 금과 같은 좋은 것을 그런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까지 축복을 가져다 준다. 16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3절에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떠한가? 자신의 지식만 의지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만을 의지하고 그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분노만을 바랍니다. 화를 함부로 내고 또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분열을 일으키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지으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33절까지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 중심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 좋지 않은 모습,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런 모든 것을 면밀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서 악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특별히 마음 중심까지 뚫어다 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스스로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과값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가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모든 부분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깨끗할 거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더러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필요한 줄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 30장 12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스스로도 모르게, 스스로 나 자신이 모르게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걸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걸음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즐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늘 짓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다 라는 것을, 또 남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며 살아가는, 회개를 즐겨하며 또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을 향하지 말자,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면밀히 살펴보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떠한 것들조차도 어떤 작은 것도 욕심을 내게 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라는, 아닌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우리 이 시간 알고 탐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탐심을 가지고 그 욕구를 향하여서 탐심을 가진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소유하며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내가 나의 내일을, 내가 나의 1년 후를, 내 10년 후를,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다. 스스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없지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잠언 20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분께 뜻을 묻고 살아가야 하겠죠. 자신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저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인정합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잠깐 우리를 살펴보면 악으로 달려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악으로 향하지 마시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악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걸음을, 좋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3절부터 5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부분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 노동,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염려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마음속에 염려하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가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계획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그러므로 맡겨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것도 그분 앞에서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뻐하며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행동을,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무관하게, 상황을 보고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달려가며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시편 37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심을 알고서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 되시므로 그분은 의인과 내가 의인이든 내가 악인이든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다. 나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타인이 악인인 어떤 이가 나를 괴롭힌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교만이 아닌 겸손의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악인이 있으면 그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걷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걸을 수 있다면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둘 중에 어떤 편을 택한다면 교만이 아닌 겸손의 편,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의지로 선택하는, 노력하는, 힘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일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며 그것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의인과 악인을 대우하여 평가하시며 거기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함께 읽죠. 잠언 11장 21절의 말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 또 악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그 계략을 짜서 의인들을 넘어뜨려야 하는데, 그런 악인들은 그들이 함께 손을 모으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지만 구원을 얻게 되므로 의인에 속하는 또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이 보기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깨닫고서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편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분께 그러므로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시간이 지연돼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또 마음이 어려워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6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것을 쫓지 않은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나게 되느니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을 돌이키거나 떠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악인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주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악 가운데 속하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다른 또 거짓 신과 다른 정말로 참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일찍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그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주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면 혹시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과 말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며 마음을 품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원수라도 결국은 우리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그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한다면 선포한다면 또 그런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제는 악에서 떠나시고 악을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또 원수와 더불어서 또 화목한 결과를 함께 주실 텐데 또 그렇지만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또 노력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주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복 가운데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으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과거의 삶을 이제는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를 쫓기보다 부와 명예 좋죠. 또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를 쫓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많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지 마시고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것을 쫓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며 다른 것을 더 작게 여기는 삶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으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열악한 현실, 저 여러분의 열악한 어떠한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시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부와 명예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이며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지혜롭게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악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다른 것을 쫓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고 주의 성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악으로 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쫓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에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흩으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서 찾아오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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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